예수께서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불공평해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 속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느낌과 감정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있기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상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결핍된 마음의 상태는 풍요로운 마음의 상태로 변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만족한 상태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으면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긍정적인 상황들이 끌어당겨져 풍요로움이 더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느낀다면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갈등을 끌어당기며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삶의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영양분이 담뿍 담긴 거름과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볼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엉뚱한 곳에 업의 씨앗을 뿌리는 무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혜로워야 합니다. 씨앗이 좋은 토양에 뿌려졌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의 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양분은 부족해서도 넘쳐서도 안 되고 치우치지 않게 적정해야 합니다. 즉,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우치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영양분은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감사, 사랑, 배려, 나눔과 같은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확장된 자아의 상태에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추구하는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만족입니다. 결핍된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불완전한 존재를 극복하고 부족함에 없는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오감을 기쁘게 하거나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에고의 만족에서부터 정신적인 평온함에 머무르는 영적 만족에 이르기까지 만족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몸을 갖고 태어난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물질적인 세계에서 얻는 만족은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채우려 할수록 얻은 이후의 허무감은 다시 찾아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결핍을 만드는 상황만 현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오감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듣기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자신의 본 모습을 찾지 않고 포장하기 위한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더욱 갈증만 일으키게 됩니다. 오히려 행복은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감성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찾아옵니다. 따뜻하게 비춰주는 햇살 속에서 꽃향기를 전해주는
산들바람에게서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환한 미소를 짓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서 행복은 피어오르게 됩니다.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다른 일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경험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복의 경험이 쌓일수록 그러한 경험을 기억하며 다시 경험을 실천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고통에 빠지는 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좋은 경험에 대한 기억이 쌓일수록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함으로써 무지에 빠져 반복된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행복의 경험도 반복되면 즐거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면 즐거움의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것을 오감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점점 즐거움의 느낌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오감을 통한 행복의 느낌은 비슷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점점 희미해지며 옅어지게 됩니다. 경험이 반복되면서 즐거움이 덜하다고 느껴지면 이미 즐거움에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고의 상태로 즐거움을 억지로 채우려고 할수록 본연의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청정하고 평온한 상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즐겁지 않아 괴롭다고 느끼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떠돌게 됩니다. 행복의 감정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잠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다가 다시 주파수가 낮아지며 초조, 불안의 느낌을 갖게 되는 반복된 삶을 가리켜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락, 즉 괴로움과 즐거움의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원석의 세계에서는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면 지듯이 즐거움이 지나가면 괴로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즐거움에 대한 집착에서 모든 상반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지나가면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괴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을 구분하며 나누는 분별 속에서 삶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들은 중도, 중용, 사랑, 자비,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감사의 중요성을 전해주었습니다. 오직 분별 없는 청정한 상태에서 마음의 잔은 오히려 비어 있어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의 상태에 빠지면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마음을 꽉 채우면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별하는 마음이 고통임을 알고 마음의 잔을 비워야 합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고통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멀리서 즐거움을 찾느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자신이 갖고 있던 것도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보다는 비울 때 가벼워져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은 비로소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로워져 감사의 대상은 더욱 넓어지게 되며 분별 없고 조건 없는 대상에 대한 감사는 만족의 상태를 유지하며 헛된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